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들 만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과 다음 주 안식일에 걸쳐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희망이 있는 제목이 아닙니까?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신다.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 왜 바꾸어 놓으시는지, 바꾸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잔치. 제가 그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61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잔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젖을 떼는 날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잔치 얘기가 한 20여 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의 잔치, 혼인 잔치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잔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서에도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라는 단어가 20회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잔치입니다. 세계 최강, 당시 최강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지요. 자, 어떤 잔치입니까? 첫 번째 보면은 왕의 공식 잔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왕의 공개 잔치. 세 번째는 왕후가 베푼 여인들을 위한 잔치. 이렇게 세 잔치 이야기가 에스더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열렸던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 70년의 기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요. 1차 조서, 2차 조서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해서 1차와 2차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페르시아의 하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하는 그 칙령에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흥이 나는 잔치일까요? 흥이 나지 않는 잔치일까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일까요? 참여할 수 없는 잔치일까요? 참여할 수 없는,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잔치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간략하게요. 첫 번째,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위한 왕이 베푼 공식 잔치가 에스더 1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왕이 이제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모았는데 얼마 동안 잔치가 벌어졌어요? 180일. 여러분, 세상에 1년에 반을 잔치를 벌리는 이런 잔치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잔치가 보통 규모의 잔치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귀족이라면,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공개가 된 이런 잔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잔치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수산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수산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산궁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 잔치는 며칠 동안 베풀어지는 잔치입니까? 아까는요 6개월간 벌어지는 잔치였는데 이번에는 수산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왕의 공개 잔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잔치는 왕후가 여인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7일 동안 수산궁에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다른 데에서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은 왕 나름대로 잔치를 베풀고 있고 또 왕후는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한쪽에서 이렇게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거대하고 큰 세 번의 잔치를 6개월하고 7일간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성경과 예언의 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뭐였을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127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 8도 아닙니까? 미국은 50주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127.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587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잔치는 전국 각지의 방백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을 모두 참석시켜 훌륭하고 성공적인 원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하기 위하여 그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여러분 성공적인 원정이라는 말이지요. 원정. 여기서 말하는 그 원정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전쟁. 이게 엄청난 큰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있기 전에 지금 백성들과 온 127도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27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출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질 수 없다. 질 수 없는 페르시아의 시민이다. 이런 자긍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노란색 나오죠. 각각 원정과 관련된 자기의 특별한 임무를 왕과 의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뭐 군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방문을 합니다. 지방의 귀족들부터 와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뭐겠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당신의 임무는 무엇이고, 내가 혹시 왕궁을 비우면은 이 수산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 127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은요? 6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127도를 다스리는 나는 왕이다, 황제다, 그런 어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3차 전쟁이 이제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80일에 걸친 그러한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587페이지에 보면은요, 정말 이 왕이 얼마나 치밀한 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해는 대략 BC 483년 4월 14일에 그리고 BC 482년 4월 2일에 끝났다. 여기서 6달 동안 계속된 그 잔치는 우기가 지나 여행하기가 더 쉽고 더욱 쾌적한 그 해의 이른 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기를 피해서 건기 때, 왕래하기 쉬울 때에, 왕래하기 쉬운 이 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기간을 택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왕이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치밀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치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치밀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치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치밀성을 배워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치밀성,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치밀성. 여러분, 치밀한 가정 분위기를, 영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밀함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밀한 기도와 치밀한 말씀 연구와 또 치밀한 교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좋지 않은 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자리입니까? 180일하고 7일 동안에 이 왕이 수산송에서 7일 동안 베푼 잔치의 마지막 날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에스더 1장 10절에 보면은 제7일에 주흥이 일어나서, 이 주흥이 뭘까요?
여러분 주흥은 술 마신 뒤에 흥겨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술을 계속해서 마신 다음에 여러분 180일 동안 그리고 또 일주일에 걸쳐서 그런 분위기를 쭉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이제 주흥에 취했다는 것은 단지 술에만 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아 도취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것들이 다 취해져 있을 때에 한 일이 생깁니다. 11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왕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7일의 의미가 뭘까요? 제7일. 여기서 제7일 잔치의 맨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후. 본인에게 속한. 지금까지 여러분 보여준 게 다 뭐였어요? 180일 동안에. 자기 자신의 위엄과 자기 자랑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잔치의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인 그 시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아름다운 황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잔치는 자기 과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과시로 마치는 그러한 잔치를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였더라. 왕후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여왕의 왕관만 걸치고 그냥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나와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왕후가 싫어하고 말미암아 왕이 진노하여서 왕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 이 불이 꺼지는 불일까요? 꺼질 수 없는 불일까요? 지금 왕의 앞에 여러분 왕의 막 속을 그냥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이 잔치의 흥을 여러분 잔치의 이제 마지막에 아주 최절정에 있어서 최고의 흥을 돋궈야 되는 이 순간에 왕후가 그 흥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막 주체할 수 없는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589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나라의 부와 영광을 과시하고 난 아수에로의 생각은 마침내 아름다운 왕후에게 향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은 그 과시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요? 왕이 최고의 절정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제국의 127도를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180일의 잔치와 7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여태까지 이룬 업적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 잔치가 정말 좋은 결과로 그 입장에서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세 부류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동물적 즐거움입니다. 육신만 편하면 족하다. 모든 초점은 육신의 편안함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동물적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 즐거움. 이것은 성취감, 자존감, 자존심, 명예욕 등이 채워짐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왕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인간적 즐거움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이 들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1번입니까? 육신의 편안함입니까?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성취감 때문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즐거움이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인간적 즐거움과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삶의 많은, 이게 모습 자체가 달라져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587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특유의 성격이었다. 이 아하수에로는 아의 성격 자체가 어땠어요?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과시를 헛된 과시다. 헛된 과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 화이트 저서 원고 39, 1920년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왜 황후가 이 왕의 그 초청, 나와라, 너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에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 이제 황후의 입장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왕이 절제 습관을 실행함으로써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대로 마시는 술의 영향을 받아 현명하게 처신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왕후는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왕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은 항상 자기 과시인데, 특별히 술을 계속해서 180일 동안 또 7일 동안 마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과시욕이 이제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어떤 좋지 않은 생각과 좋지 않은 습관과 이것이 이제 오래 180일이 됐든지 일주일이 됐든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누구처럼요? 왕처럼. 왕은 아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습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앞쪽에 보면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더군다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자락에 깔려 있는데 술까지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주까지 하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밑바탕에는 선이 깔려 있습니까? 악이 깔려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악이 깔려 있어요. 악합니다. 악한 마음이 늘 깔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이기적이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또 내 편에서만 바라보고, 이건 기본적으로 내 입장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게 늘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음주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드러날까요? 폭발할까요?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절제하라, 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말해야 될 것, 말해야 되지 말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깔려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음주를 했다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왕을 지금 제가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본성이 그냥 숨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과시의 마음이 있을 때 왕이 만약에 술 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조금 이성적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선한 면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뒤에 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밑바탕에 우리의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표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셔서 자기의 본능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경 주석 5권 589페이지에 보면은 이 여인이요, 정말 이성적인 왕후였어요. 자, 이 코테이션 한번 볼까요? 5권 589페이지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남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 왕후 와스디도 수산의 여자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군주에 대한 민중의 충성심을 촉진하려는 왕의 정책에 왕후 역시 협력함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7일 잔치를 베풀 때 왕후가 여인들을 위해서 7일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왕의 마음에,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여러분 그 일에는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옳은 거였습니까? 그런 거였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사도행전에. 그 값의 얼마를 감췄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얼마를 감췄다.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부인은 그게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있지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삽비라 역시 어떻게 했어요? 동조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장사 지내고 오자마자 삽비라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이 분명한 것은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요, 이 왕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비처럼 우리는 왕비의 이런 면을 배워야 돼요. 왕후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판단해봐서 그르다,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 같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후는 지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운동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어떤 가정인지 잘 생각해 보시며 정말 선을 향한 그러한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은 같이 협력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대하셔서 꼭 선의 쪽으로 방향을 틀어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결론적으로는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1장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이 옳은 일을
이렇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왕후는 폐위됐어요. 폐위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폐위는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교회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고 가족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지서 5권 590페이지에 보면 왕후는 왕에게 이혼당하지는 않았지만 별거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에스더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뭘까? 결론은 화이트 원고 39페이지에 1910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에스더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은 방종의 경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분의 억지하는 손길을 뻗치지 않으시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여러분 여기 그 노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간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이 그릇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지상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이 그분의 손안에 있어서 마치 강물 줄기를 돌림같이 그들의 마음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술 때문에 이제 왕이 폐위가 되고 황후가 폐위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죠?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왕후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좋은 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그릇된 상황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최고 좋은 것이 뭘까?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족을 풍부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곤경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술 잔치 때문에 일어난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더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수면 위와 수면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면 위만 봅니다. 오늘 사건에서 수면 위의 일은 뭐죠?
수면 위는 뭐예요? 오늘 에스더 1장에서 왕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180일 잔치와 7일 잔치와 또 다른 7일의 잔치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잔치의 절정인 제7일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요. 그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수면 위의 얘기예요. 그러나 이 수면 위에는 그렇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분명히 70년 후에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지만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는 준비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더를 그 빈자리, 황후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설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섬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지가 정말 에스더서에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면 위에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면 위에 보다는 수면 아래가 훨씬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에 보면은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겪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나 그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선하심에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 431장 부르겠습니다. 431장. 지는 과거된 날 빚으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놓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에스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수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 해가 맞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